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지 못했고 쉽게 흩어지고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높은 인생의 산맛을 바라보며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하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실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두려운 표정이 가득하고 이 땅이 황무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예배 중단을 외치고 있고 믿는 자도 예배드림을 꺼리고 있습니다. 주여,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신천지 이단 집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까지 제 눈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배의 거룩함을 잊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중단되고 수요 기도회가 중단되고 금요 기도회가 중단되고 이제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위기를 기회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위기를 통해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위기를 통해 교회가 하나됨을 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 죄로 인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믿는 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특히 이 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주님의 자들로 모여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리다신 이 땅의 교회들이 건물만 그렇다고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구석구석마다 피로 물든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의 깊이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신명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찢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외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에 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는 성도들이 가까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영상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예배의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원청이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이 영상예배를 통하여 듣는 저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아멘으로 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재단에서 예배를 누리지 못하지만은 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찬송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깃으로 덮으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이 다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상황이 감사할 제목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많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천지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힘든 것만을 헤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 쿵 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쿵.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중앙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기도하며 당회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주 대응 방향을 논의하여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써 이 모든 것이 속히 멈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설교 항목에 매일 만나라는 제목으로 설교 영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시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고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힘겨운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온라인 영상 예배가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활용하여 더 힘써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창기 장로님과 조영민 권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로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며 듣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소가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영국의 템즈 그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초라한 노인이 다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지요. 한참을 연주했지만은 그 연주가 시원치 않았는지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 그 사람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동전은 드릴 수 없지만은 그 악기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듯이 바이올린을 건네줍니다. 그 사람은 바이올린을 튜닝한 이후에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이 악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가? 한참을 듣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자에 동전이 던져지고 어떤 분들은 지폐를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에 완전히 취해 있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연주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관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 사람은 파간입니다. 저 사람은 파간입니다. 그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독 낡은 바이올린, 그것도 다 낡은 바이올린, 너무나 평범하고 흔한 바이올린, 여기에 눈길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낡은 바이올린, 특별하지도 않는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이 저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바이올린이 특별하냐, 평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연주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평범한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연주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연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연주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연주되는 인생은 자신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읽은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아브라함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것일까? 잘난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런 수식어는 전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우리네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아브라함이냐?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브라함이 위대함으로 탁월함으로 가는 시점, 지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어디일까?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은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떠나다, 가다라는 동사이지요. 저는 이것을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메타노니아, 마음과 생각의 돌이킴,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떠나는 변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간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을 떠나였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조롱하고 방해하기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인생, 이것이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가라고 한 곳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 낡은 바이올린을 온전히 파가니니의 손에 맡기듯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하나님에 의해 연주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것이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해 갈 때에 주님과 나의 삶이 좀 더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 엎드려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선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지요. 감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야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열받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 이웃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좌우에 있는 예배드린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죽게 하듯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서로 잘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족속에게 전파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더욱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처럼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형제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면 잘 돼야지요. 형통해야 되지요. 탄탄대로가 있어야지요. 근데 기근이 생긴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기근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다시 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당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기근을 극복하였는지 많은 성경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것, 그것도 억울해서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갔던 그 요셉의 이 삶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 삶을 준비해 가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인생의 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이 삶을 극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복을 복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오직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되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될 것을 이미 기름 부어 받았지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의 때에 다윗은 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있었기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바로 애굽 총리가 되었다면 정말 그것이 복이 되었을까?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형제들을 향해서 복수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없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온 가족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완전히 몰살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기근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때에 이 재앙이 복으로 바뀝니다. 억울함이 복이 됩니다. 이 기근도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고 그때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때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근의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이 근의 때, 고난의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전염병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근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까지 속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까지 버리고 받은 이 재물이 아픔이지요, 수치지요, 평생 수치스러운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생 이야기에 의하면 닭이 울을 때마다 경기했다는 그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지만은 그 상처의 흔적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저 어떤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어떤 때 보아도 하나님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모든 고난이 복이 되고 이 모든 기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근의 때를 살고 있고 고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처음 겪어보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는 것은 이 기근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고난이 다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후유증이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이룬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작전 중앙의 온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보 인도하심이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인생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연주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작전중앙교회 위에 이 민족과 선교 현장 위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종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